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실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외국 사람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알다시피 매년 맞는 또 성탄절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앞에다 두고는 두 종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것, 다짐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해서 마음속에도 섭섭함과 조금 안타까움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한쪽에 또 자리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성탄절도 오고 연말도 오고 또 새해도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도전과 힘을 가지고 새해는 더 잘 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꿈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1년을 살아놓고 볼 때에 내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새해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살아갈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뭐니 해도 머니가 베스트. 이게 미국 사람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에 그것으로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살라고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예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그들이 도착해서 한 동방의 박사가 주님에게 드렸던 예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황금은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방의 박사가 태어나는 아기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건 너 앞으로 돈 많이 벌어라, 너 앞으로 재물가가 되라, 너 앞으로 출세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황금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가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변질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오늘 좋았던 사람들이 내일 싫어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또 좋았다가 안타까운 속에 서로 또 분쟁 가운데 싸움질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합니다. 처음 마음만 같아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은 밖에 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가장 좋은 믿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늘을 놓고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수많은 일 가운데는 좋은 일도 만났지만 좋지 않은 일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좋은 일을 따라서 세상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낙심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그 낙심 가운데 세상에 가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을 놓고 보면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의 박사가 그 사람이 아기 예수의 경배하면서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황금을 드렸다. 변함없는 변질없는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내 환경 속에 무엇을 만나든지 나는 믿음이 변하니라 안 변하니라 난 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힘들다고 자기 사역을 버리고 변한 적이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에 맡았던 사명을 변질되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힘들다고 포기하죠. 어렵다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마라.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결단과 변질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해가 다 가기 전에 2014년도 새해가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도래하는데 그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할 거는 하나님 아버지요, 남은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믿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동방의 박사가 다 태어난 아기에게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황금을 드렸어요.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출세를 하세요, 돈을 많이 버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만약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해를 놓고 볼 때 많은 것은 얻지 못했지만 내가 한 해를 돌아다볼 때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선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선공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승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물리치세요. 믿음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봐서는 때를 따라 웃을 일이 없지만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양주께 성도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앉혀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는 감격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만히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앉혀놓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인데 나를 아무리 돌려다보고 또 봐도 나는 천국보다도 지옥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지옥의 사람으로 내려놓지 않고 천국의 사람으로 올려놓은 것 저는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거나 가져서가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게 많고 여러분보다 더 허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천국의 사람이 50만 불 정도가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천국의 사람 누가 있겠어? 아니 50만 불이 아니라 만 불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그 무엇을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믿으라. 누구를? 예수를. 믿습니까? 누구를? 예수를.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동방의 박사가 한금을 선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줍니다. 또 한 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습니까? 믿으면 하는 것. 눈물로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우리가 아이가 부르는 노래같이 어여뻐도 안 되고 꼭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주님의 사랑의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믿음 때문에 땡큐가 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땡큐. 믿음 때. 두 번째 박사는 유황을 선물로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황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황은 뭐에 쓰는 거냐면 그 당시는 제사할 때 향불을 치는 데다 놓는 기름이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데우는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이 탐으로 좋은 향기가 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그 동방의 박사가 유황을 바쳤다. 이 말은 성도는 첫 번째 무엇으로 살아라? 첫 번째 이분들 이상하시네. 조금 아까 제가 뭐 했어요? 성도가 첫 번째 동방의 박사가 한 그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황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꺼지지 않는 기도를 의하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무엇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속상한 일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나 속상하다고 말해보세요. 시작. 나 화냈다고 말했어요. 화냈다고 시작. 나 화 좀 났다. 시작. 화냈다고 말하니까 시작. 저 뒤에 분에게 통역해줘 우리. 응? 미국 사람에게도. 우리 유선이가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서 우리 엄마 화났다를 우리 엄마 뭐 했다고? 헝그리 했다고. 화났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처음에서 미국 아들의 얘기하다가 우리 맘 헝그리 하면 막 때린다고. 그러니까 니네 엄마 배고픔 때리냐고. 우리 엄마 화나면 앵그리를 갖다 잘못해가지고 헝그리 했다. 화났다고 말하세요.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도 만만치 않게 화난 사람이 있어요. 소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어봐서 소가지가 안 좋냐고 시작. 이렇게 말하세요. 소가지 안 좋으면 쌍화탕을 타잡수시라고. 속 풀어지게. 너 소가지가 안 좋으면 기도하셔야지. 화가 났으면 기도하셔야지. 일이 안 풀리면 기도하셔야지.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냐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든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 봤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성탄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동방의 복사가 주는 선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린 자나깨나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감정에서도 미움이 싹트면 기도해보세요. 진정 미움 속에서 기도해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싹 닦이며 용서의 마음이 싹 닦이면 기도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모든 장벽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기도는 언어를 초월했어요. 기도는 문화를 초월했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고향이 다르고 배운 학벌이 다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가 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의미는 첫 번째는 무엇으로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살으라고요? 기도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 40일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사역을 마칠 때 뭐 했느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애들이 나갈 것 같으면 빨리 나가고, 양직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2014년도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꼭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 너 깨어서 기도하라. 너 만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넌 시험에 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고. 많은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면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되면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잘 될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졌던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잘 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을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냐? 깨워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옆에 자는 사람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때냐고 졸 때지. 지금 졸 때냐고 깰 때지. 조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한 거로. 그 말이 위로일까요? 위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절대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한정은 이해하지만 그 한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거예요. 아이들은 귀하지만 아이들은 그래서 뒷자리에 앉히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오래 있을 만한
힘들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은혜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이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다. 세 번째로는 성탄절에 맞아서 동방의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무슨 의미를 줬습니까?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뭘 드렸다고요? 몰약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동방의 박사가 보배 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에게 뭘 드렸습니까?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보배 합을 열어 뭘 드렸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몰약은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장사할 때 방부제 역할로 장사 지내는 장사집에 쓰는 약품이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가 몰약을 드린 것은 주를 위하여 뭐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의미예요. 또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에게 드린 것은 당신은 앞으로 메시아지만 바로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을 위해서 당신은 희생될 겁니다라는 암시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 암시적인 교훈도 있지만 동방의 박사가 드렸다는 것은 주님도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지만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양지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나름대로 희생이 없이는 절대 오늘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희생보다도 이 양지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이 더 강하고 더 컸다는 거예요. 양지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지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합니까? 같이 좀 시간 좀 내서 일 좀 합시다. 아우 나 시간 없어요. 시간 남아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목숨이 두 개라서 하나 바친 줄 아세요? 주님도 목숨이 하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놔 주었습니다. 옆 사람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양지교회에서 무엇을 희생했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구경만 했어요. 구경꾼이야. 집주인은요 자기 집을 치워요. 집주인의 담장에다 칠을 합니다. 집주인은 가서 좋은 곳이면 자기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옆집에 내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은 절대 치우질 않아요. 구경꾼은 관심이 없어요. 해놓은 것과 비평만 하지요. 잘 됐냐 잘못됐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이웃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지교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양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지
진짜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보니까 조금 무식해가지고도 박수 칠 때 안 칠 때 막 이게 중간에 나와서 그러죠. 만약에 무식하지 말고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음악회 갈 때는요. 남이 하나하나 보다가 이렇게 쳐야지 끝난 저거 지금 실수하면 그냥 우습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 왜 음악하는 우리 혜인이는 막 아까 저걸 하면서 눈을 왜 이러는 거야? 꼭 이래야 음악에 나오냐? 난 아까부터 그거 묻고, 여기 보니까 그거 묻고, 막 애가 눈을 막 이래서, 아, 저래야 음악 소리가 나. 뭐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럼 딱 감정이 충만해서 눈을 약간,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쟤는 자기 일에 충실한 거다, 이 말이야. 남이 볼 때는 눈을 막 크게 떠서 막 그냥 마스칼라가 막 시커멓게 보여서 무서울런지 모르지만 지는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지교회에 대해서 뭘 충실하냐 이 말이야. 한 사람에게 악기를 다루는 것도 충실해서 열심으로 남이 그러든 말든 자기가 충실한 감정에 충만해서 그 일을 하는데 구경꾼같이 쳐다만 보고 있어서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양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지 양지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양지교회는요, 양지교회는 양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양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음지가 아니라 양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양지는 빛이 임하는 곳이요. 히브리 보면 시온이라고, 시온성에 갑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으로 갑시다 이 말인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시온이고 한문으로는 양지고 조선 말로는 햇볕 뜨는 곳이야. 그래서 해 뜨는 집이야. 또 해 뜨는 집 하니까 또 유행가 생각나지? 놀라지도 않아. 이렇게 귀중한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아. 나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놀래. 어떻게 저렇게 안 놀랄 수가 있을까? 내가 놀라니까 지금. 응? 얼마나 마음들이 굳었으면 나는 심각하게 양지하는데 너 혼자 양지다 하고 나는 음지다 하고 있으니 하여간 옆 사람에게 말은 해주세요. 우순이 속은 좋다 시작. 우순이 속은 좋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금덩어리를 사서 모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살라고 교훈 주고, 믿습니까?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웃이든 나든 누구든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 봉사 정신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 줄 믿고, 우리 양지 믿음의 식구들은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